갈라디아 말씀을 계속 이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부르실 때에 예수를 그 마음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오랫동안 이 복음을 연구하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학문과 또 다른 어떤 수련들, 선행들이 필요한 것들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한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소리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바로 그가 배운 율법이나 또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에 의한 것들이 아니고 또 그가 유대교에 열심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종교적인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나가서 이제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는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 중에 요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보호와 모든 축복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들을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다른 얘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바로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에 처음에 이 복음은 4절의 맨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 이 복음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 앞에까지 이게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이게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말씀들이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을 다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이 기록된 모든 성경이 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로 오시게 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전체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요점만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사렛 땅에서 자라나고 또 세상에서 함께 살아오셨던 사람 되시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한 얘기야. 이제 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텐데,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들이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시편 110편, 여기 110편이 되는데,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제 이 땅 위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분이 있는데, 그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분을 다윗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이분은 누구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 누구의 후손들로 나오는 사람 제사장이지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으로부터 쭉 나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신 분이시죠?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어요.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은 매번 그 사람들 생명이 다하면 죽게 되면 다른 제사장들이 또 세워지게 되지만, 여기 보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친히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또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는 언제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분을 통해서 그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초림으로 오시는, 처음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면 여기 보면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 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영원히 멸망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될 텐데 그 중심에 서신 분이 바로 누구인가? 나사렛 예수이시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바로 성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제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가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주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나사렛 예수 되신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되심을 또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그가 행한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또 부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이런 것을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힘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속에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게 되면 너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데 이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오직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 말씀드렸죠. I am the way. 오직 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The truth. 이 땅의 진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the life.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자, 아버지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갈 수 있는가? No one. 아무도 comes to the Father.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누구를 제외하고는 except through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도 또 똑같아요. 사도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회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고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복음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가 받게 되고 그리고 소명을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된 것,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들 참 의심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을 배운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사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직분이라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계승되는 것들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진리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단회적으로 이것을 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 이것은 다른 사도들에서 막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도로부터 이렇게 배운 것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내가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것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셨을까요? 사도하게 되면 여러분 누구를 지금 말하고 12사도뿐만 아니라 아마 야고보를 사도라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바울 같은 사람들 혹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사도로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이 사도를 세우게 된 그 목적은 초대교회 교회를 세워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사도의 후계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 사도였던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다. 그래서 이 교황이 하는 말이 때로는 성경에 하는 말을 위에 쓰게 돼요. 이들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 이 사도는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진리를 위해서 구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음 진리는 한 가지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나를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라가 아니라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 나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나가서 온 땅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기 때문에 이 사도의 소명을 바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몇 권이죠? 13권이나 돼요. 13권이나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심오한 진리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포함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들,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말씀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들,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소의 말씀을 동했는데 예배소에 있는 그 심한 진리의 말씀들은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의문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가 율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동년배보다 훨씬 더 율법을 많이 알았어요. 또 동년배보다도 많은 그런 철학적인 지식들, 세상의 지식들 이런 모든 것을 다 알았는데 이 안 모든 지식들의 그 끝이 전에는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복음 진리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기록한 것.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들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생각하였는데 이제는 그 율법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는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울 서신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탈북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중에서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들은 주체 사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특별히 이제 탈북자 중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고백에 의하면 북한에서 얘기하는 주체 사상과 성경과는 똑같은 교리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체 사상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은을 빼고 하나님으로 바꾸면 그게 성경이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이나 김정은을 넣게 되면 그게 주체 사상이 된다. 그 사람들이 하도 북한에서 이 주체 사상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을 김정은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들이 성경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쉽대요. 그렇게 박해됐던 사람이 이제는 그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9절 이하의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내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이제는 그 많은 지식들 이것들이 이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믿기 전에 많이 배웠던 세상의 학문들 특별히 율법 이것이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될 때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로 되지만, 사도 바울이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이 예수를 박해하는 일로 사용되었지만 그것이 바뀌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될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지식들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제 거의 설교의 결론되는 말씀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다. 그런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처음에 미숙한 것에서 점점 자라나서 성숙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더 필요한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가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또 제자들에게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도가 된 것인가.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도의 직분은 사도들에 의해서 계승된 것들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 사도들에 가서 배운 것들이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은 공부를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이 사도인 것과 같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짧은 말이지만 1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 됩니다. 자,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을 영어로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Nor did I go up to Jerusalem.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내가 사도가 되어서 이 일을 위해서 혈육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혈육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Did I go up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왜? To see those.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누구인가? Who were apostles. 그 사람들은 사도된 사람들이다. 사도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그런 사람들이 사도였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옆에 그 말씀이 중요해요. Before I was. 그 was라는 뒤에 apostle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을 만나고 배운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사도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미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즉시 어디로 갔다? I went immediately into Arabia. 아라비아로 갔고 후에 return to Damascus. 다마스커스로 돌아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심한 이후에 다른 것들 어느 것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배웠다는 얘기는 세상의 것으로 배우게 되면 사람으로 배웠던 것은 세상의 것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해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라비아는 사막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그곳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음을 완성하고 사도로 준비되는 기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막과 같은 그곳에 지나가서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설교하실 분은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해요. 신학교 3년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신학교 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것들이 없어요. 물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건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을 때 수련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지대가 너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호렙산이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이 아니라 여기 나중에 보게 되면 아레다 왕으로부터 이렇게 도망가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다메섹 인근이에요. 다메섹 지금 가까운 곳이 되고 거기는 똑같이 아라비아 왕국의 그런 왕이 다스렸던 곳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왜 갔을까? 왜 갔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가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잘 전하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은 새신자들로 복음에 대한 열심, 믿음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더 전할까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누가 복음을 더 전할까요? 이거 물어볼 얘기도 아니잖아요. 새신자들이 잘해요. 열심히 신앙에 열정이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전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마음속에 그런 열정들이라 그래.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예요. 다메섹 회심 이후에 자유받은 그 복음 너무나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동안 박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를 살리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를 전하는 그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점점 우리가 3년 동안 필요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명이 되신다 하는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너무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가는 일들이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이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아레다 왕이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라비아의 아레타스 제국의 왕이 바로 아레다 왕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 여기서 23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 날이 지났다 하는 얘기는 그곳에 이 여러 날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보게 되면 상당히 긴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며칠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한 3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년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다메섹과 아라비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받은 것 이외에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복음 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3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갔는데 10월 동안 머물면서 여기서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고 누구만 봤죠? 누구만 봤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자, 18절, 19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야고보는 사도입니까? 사도이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사도일까요? 사도이지 않을까요?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야고보도 사도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 아마 11제 다른 사도들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 아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예수 믿었던 사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살았는데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당신이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큰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서 갈릴리 이 촌구석에서 일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큰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야고보가 후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그런 공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 가장 권위가 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떻게 이와 같이 사도가 될 수가 있었을까? 성경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절 8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반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가 된 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소명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되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복음 대신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이 땅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아라비아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라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한 가지예요.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것.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나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 갈라디아 교회들이, 특별히 그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는 이 사도의 직분을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것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의 필요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수리아 지역과 길리다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 수리아 지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수리아 지방이 돼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는 어느 곳이 되냐면 타소가 바로 사도 바울이 출생했던 그런 지역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자로,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얼굴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전에는 박해했던, 멸하라고 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동안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이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기뻐하는 자,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큰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을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I can do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I can do.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들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풍부할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어느 때든지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 한마디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나를 기뻐하는 일들, 나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된다. 왜?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하고 있어요. 한때 미국의 번영신학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인간의 능력들, 이 긍정신학으로 해서 뭐든지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목사님의 한 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청년 때 제가 그 책 제목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막 두근거렸던 그 책이 있어요. 당신도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이거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You can become the person you want to be.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로버트 슐러의 목사님이 이와 같은 긍정신학으로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 수정교회는 유리창으로 막 10,000장 이상 되는 큰 엄청난 세계 제일 가는 그런 교회로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긍정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미국 가면 순례 코스가 됐어요. 거기 거쳐서 오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나중에 가톨릭에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 로버트 슐러의 목사에게 세습되었던 그 교회가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을 넘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으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복음을 통해서 멸망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모든 걸 다 받은 자, 온전한 복음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